네, 안녕하십니까. 신이 없는 세상. 오늘 부자 29강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으로 따지자면 마지막이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가 있고, 또 필자들 두 사람하고 이 편집자 세 사람이 대화하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많이 됐어요. 요거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왼쪽이 요쪽 부분이 이제 다 읽은 거고 요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죠? 3분의 2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줄을 빼고 259쪽까지 있으니까 260 잡고 3 계산할 겁니다. 어쨌든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전체 2장의 제목이 신비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제로 이야기들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셀름 구린이 먼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할리크가 나오겠죠. 두 사람이 글을 쓰기 전에 이 편집자가 이 전체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읽겠습니다. 쪽수로 176입니다. 무모함과 비겁함, 환희와 절망, 승리와 패배, 신뢰와 의심, 열광과 배신. 인간의 어떤 충동도 신앙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이야기, 성경이죠.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 그대로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는 부침과 성쇠, 올라가고 내려가고 크게 되고 쇠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인간 존재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묘사할 수가 없지만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신비를 탐색하고 있는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어떤 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가 쭉 걸어온 삶, 아주 멋지게 출세했든지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살았든지 그 삶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비로운 길을 걸어온 거죠. 삶을 이야기하고 갈망과 희망을 이해하고 좌절과 자각과 해방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가 닿을 것이고 나아가 마음을 뒤흔들 것이다.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인간 실존의 깊이로 접근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실존을 또 과대 포장해서 그건 많이다 이렇게 하면 또 좀 곤란하죠. 종교적 언어의 고유한 힘은 다름 아닌 인간과 세계의 풀리지 않는 변화가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이 비집고 들어가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부정된 삶, 역사 속의 폭력, 암흑 같은 신의 죽음, 신에 대한 외면, 대체 신의 숭배, 우상숭배, 인간의 전능에 대한 망상, 그럼에도 삶의 낮은 숨소리에 대한 헌신, 탐색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전승된 성경 구절에서 신앙의 위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불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어떤 사람의 고백이겠죠. 신약 성경의 가장 대담한 기도 중 하나인 이 말씀에는 삶에 필요한 지혜와 현실주의가 요약되어 있다. 불신앙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해도 믿음이 좀 없다는 게 불신앙이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불신앙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불신앙을 부추가야 일으켜야 된다. 불신앙은 신앙을 정화하는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역설적이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은 신앙을 정화한다. 남매와도 같은 신앙과 불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안에서 서로 만난다. 신앙인들이 시련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때 불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시련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 문장만 갖고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불신앙인들이 피상적, 냉소적 삶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때 옛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매혹적인 게 된다. 주제는 이거예요. 옛 이야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 깊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 뭐 등등 그 탐색 인간 삶의 깊이로 들어갈 때에 새롭고 매혹적인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받았던 시험, 사탄의 시험 등등 전체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의 깊이까지 다 받아들일 때 불신앙과 신앙의 그 경계, 그 양면성 그런 것들을 함께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가 그려진다. 탐색하는 사람은 길을 나서고 때로 정처 없이 작별하고 큰 신비의 물가에 이르고 성취의 순간의 행복을 체험하고 다시 배의 키를 잡고 탁 트인 삶의 바다로 나아간다. 그 사람은 신에게서 벗어나 신을 오히려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끝낼 수 없는 불신앙을 사랑으로 영원히 감싸 안는 신뢰의 과정이다. 이게 좀 잘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느낄 거고요. 뭐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열려 있어야 우리 일상에 늘 똑같이 굳어진 형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생명의 힘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안셀름 그린의 글을 직접 읽겠습니다. 29강입니다. 177쪽. 이 사람의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화예요. 변화. 부제로 신앙인과 불신앙이 함께 가는 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무신론자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들은 하느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믿으라고 말은 하죠. 근데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며 우리가 들여다볼 거울을 눈앞에 가져온다. 그 이야기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알아볼 자유를 허락한다. 특정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믿어야 한다고 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 무슨 뜻인가? 약간 좀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뜻인가? 좀 더 봅시다. 다만 신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에 이를 수 있는지 말해줄 뿐이다. 물론 이런 입장은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뭐 믿어라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에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거울을 보여주는 거죠. 거울에 비쳐있는 어떤 것, 자기 모습, 자기의 영혼의 깊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걸 자기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믿도록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이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짚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 삶과 그 속에서 겪는 온갖 일에 대해 들려주고 그것을 하나님 체험으로 해석해 준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 모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성경 이야기들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뭐 됐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리가 방향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절.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겠죠. 어둠 속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얘기했습니다. 야곱. 자,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표현하나?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말 인간의 모든 면들을 그대로 거칠게 나타내는 그 사람. 아주 모범적인 인간은 전혀 아닌데, 네, 종교적인 인간 맞고요.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어둠 속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이 저자가 그레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펴보고 싶은 첫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호한 이야기다. 첫째 이야기는 바로 이 모호함 덕에 여러 해석에 열려 있다. 모호함 덕에 여러 해석이 열려 있다고 하면 되지 해석애라고 했을까? 토시를 왜 이렇게 붙였을까? 모호함 덕에 여러 해석에 어떡하죠? 하여튼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과 갈라섰다. 양떼를 나누는 것 때문에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라반은 야곱을 그가 사랑하는 라헬 대신 눈이 좀 나빴던 라헬 대신 언니 레아와 결혼시켰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됐다. 대리 사이로 들어간 거죠. 마침내 두 아내에게서 자녀를 얻었다.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늘리며 장인과 갈라설 때 그동안 속은 것을 도로 갚아준다.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양양하게 라반에게서 거의 벗어났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건너리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야곱은 두려워한다. 자신에게 딸린 모든 식수를 건네보내고 야복강 건널목에 나루터져 혼자 남는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라고 하죠.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한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야곱은 거기서 자신의 그림자와 만난다. 그림자. 두려움인 거죠. 그 안에. 두려움. 자기가 누구를 속였으니까. 속인 사람은 불안하죠.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는 야곱의 그림자를 대변한다. 야곱은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야 에서와 화해할 수 있다. 그림자는 무의식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빛이나 광채가 아니라 미지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싸웠다. 분명 그 싸움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 이야기는 미지의 사람이 적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열려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지의 사람은 어두운 밤 우리 무의식 깊은 데서 생겨나서 있죠. 우리의 무의식. 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꿈에 종종 나타나죠. 여러 가지 상징으로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생겨나서 우리를 붙잡으려 드는 미지의 존재를 대변한다. 또한 그 사람은 외부에서 엄습하는 위기나 고난을 대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미지의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있다. 미지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공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극도로 도발한다. 우리의 참된 모습과 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한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심리학적인 설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성서기자들은 그 인간의 심리, 무의식에 나타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심리학적인 접근은 일부다. 성서의 부분. 근데 일부이긴 하나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려면 또 잘해야 돼요. 이 이야기의 역설은 야곱이 하필 미지의 사람으로부터 즉 그에게 닥친 미지의 존재로부터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으려 하는 데에 있다. 미지의 사람이 이게 자기 그림자, 자기 무의식이 이렇게 발동한다는 건가 보죠. 자꾸 이제 미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그 미지의 어떤 존재를 갈망한다는 거로 보여요. 미지의 사람이 동이 들여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자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창세기 32장 27절. 보통 이런 본문으로 죽기 살기 매달려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과 밤새 씨름한 사람에게 축복을 청하는 야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서 분명 주제는 알 수 없는 것.
불가해한 것에 대한 체험이다. 나에게 무조건 달려들어 나와 씨름하며 맞설 힘을 빼앗는 어떤 것에 대한 체험이다. 폴 틸리에 따르면 신은 무조건 나와 상관 있는 것이다.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unconditional, condition, 조건,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힘이죠. 무조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 즉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에서 신은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신을 만난다는 거지.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신은 우리를 만날 수 있다. 그 방식으로 신이 우리를 만난다. 그 뜻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좀 더 가봅시다. 그 미지의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 그러고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29절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기 때문이다. 미지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 속에 머문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지의 존재, 미지의 사람이라고, 미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저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미지의 존재, 신비의 존재로 이해하거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일 자유를 허락한다. 미지의 사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야곱이에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야곱 곧 이스라엘이 미지의 사람에게서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는 게 분명해진다. 미지. 아까는 미래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미래가 아니라 미지네. 이 단어가 서로 다른 건데 미지. 알 수 없는 자니까 미지. 근데 이건 곧 미래라고 하는 말하고 연관됩니다. 미래. 미지의 사람. 이건 곧 미래의 사람과 의미를 보면 똑같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로써 야곱 곧 이스라엘이 미지의 사람에게서 하느님 그분을 만났다는 게 분명해진다. 하느님은 항상 그저 광채나 영광만 아니다. 그저 사랑과 자비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붙잡는 미지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게 좀 관념적이죠. 이 설명이요. 이걸 어떻게 좀 와닿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제 가족이 있죠. 인간 관계가 있죠. 친구도 있죠.
또 이 사회와의 관계, 뭐 직장도 다니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의 미래가 다른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느낌, 그런 거죠. 그 다른 거, 그게 이제 미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모든 우리의 인생길이 탁탁탁탁 계산대로 된다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원인을 잘 만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또 왜 이렇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결정돼서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야단법석인데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누가 예상해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걸. 알 수 없는 힘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붙잡는 미지의 존재이기도 하다. 야곱은 미지의 사람과 이게 표현은 좀 이게 단어가 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지의 사람, 이건 뭐 불가한 존재,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원어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미지의 사람이 그렇게 아주 깔끔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역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다른 더 적합한 단어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야곱은 미지 사람과의 싸움을 하나님 체험으로 해석한다. 창세기 32장 31절.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이 만남으로 야곱은 변화한다. 그의 변화는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룩거렸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의 삶은 밝아진다. 해가 오르고 모든 것이 환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다음 그는 건널목을 걷는다. 건널목이 아니라 나루토죠. 야폭강 나루토? 이건 뭐 이게 건널목은 아니잖아요. 이 야폭강에서 냇가를 건너는 거니까요. 근데 건널목이라고 안 하죠. 그런 거를. 조그만 강, 그걸 이제 건너는 건데, 나루토. 어쨌든, 건넌다. 꿈에서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상징이다. 삶이 새로운 빛깔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린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흔적을 남겼다.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상처는 그로 하여금 더 조심스레, 더 천천히 걸어가게 한다. 그의 변화는 세 가지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뭐죠? 해가 떠올랐고,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위로 떠올랐다. 그게 하나고,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이게 또 하나인데, 그건 두 가지잖아요. 네,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요거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뭐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모호한 이야기는 읽는 사람이 누구든 마음을 건드린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식이 깨어난다.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밤의 어둠 속에서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지죠. 무조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불가해한 경험 속에서도 만난다는 인식이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야기는 반발을 사는 그곳, 즉 박해를 받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위로의 이야기가 되었다. 박해를 받는 곳이에요. 거기 야복강 분이엘 그 곳이요. 앞에서 자기 형 에서가 온다고 하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놓아드리지 않을 테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견진 성서에서 인기 있는 말씀이 되었다. 견진, 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교회에 정형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의식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입교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많이 이 구절을 읽는가 보죠. 저는 몰랐습니다. 무신론자라면 이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모든 것이 불가해한 바로 그곳에서 축복을 만날 것을 예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경험인 거죠. 뛰어넘는 거죠. 아니면 더 깊이 있는 거죠. 그 축복은 삶에 대한 삶의 새로운 특질을, 즉 명료함과 신중함의 특질, 신비에 대한 경외의 특질을 부여한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 속에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심리학적인 해석인데 꼭 심리학에 떨어지는 건 아니나 딱 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무 이 이야기가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설명된 거네요. 그 야곱 이야기를 전승한 고대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 경험을 이 야곱 이야기에 담아낸 걸까요? 크게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신비, 불가해한 축복, 그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명료함과 신중함의 특질, 신비에 대한 경외의 특질, 이렇게 나온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 그게 확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축복반 그 약복강에서 축복 그것은 여러분 신비에 대한 경외를 가르친다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책 읽기에서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